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셔서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걸작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 옆으로 한번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오래간만에 우리 동석이 너무 멋있게 머리 자르고 와서 또 쳐다본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심하게 쓸까 하다가 좀 그냥 이렇게 약하게 썼습니다. 어떻게 쓰려고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아신다. 샅샅이 아신다 할래다가 너무 좀 충격받으실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 속에 샅샅이 아신다는 게 들어갑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주께서는 흑암 빛이 같으리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이거는 6424
6절씩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여기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는데, 제가 그것을 아주 이잡듯이 샅샅이 저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나를 샅샅이 안다는 게 사실은 참 자유함이에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옛날에 명국한 그분이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뭐 그런 옛날에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모르는 가운데에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 내가 그리고 있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나의 멋진 모습을 보게 하려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포장하고 외식하고 숨겨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정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아리의 윈도우에 4가지 자아의 모습.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나.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고 있는 나. 나는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고 있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창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비율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정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히든 플레이스, 숨겨진 부분의 내 모습이 가장 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알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를 오픈할 때 정말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힐링되어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요새 의상들 보거나 뭐 화장품, 명품을 온몸에 둘러치고 다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막 존귀하게 나타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부질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자신의 욕구, 몸을 가진 우리 사람의 욕구는 어떤 욕구이냐?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늘어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힘든 거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의 욕구는 뭐냐면 즐겁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 안에 감춰지고 있는 우리의 욕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욕구, 몸을 가진 나, 마음을 가진 나가 본능적으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몸의 요구, 마음의 요구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모든 인간의 그 구조가 내가 몸의 요구, 편해지고 싶고 나만의 특별한 숨겨진 행복을 갖고 싶으면, 편해지고 싶고 나만의 은밀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끊임없는 보이지 아니한 상황 안에 갈등 구조, 내 편함과 상대방의 편함이 계속 갈등 구조를 갖고,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나만 왜 힘들고 어렵게 이런 걸 해야 돼?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아?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한 갈등 구조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하며 서로 안에 사람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초월. 자기를 초월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볼 때 뭐 자아가 죽고 십자가를 진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표현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몸을 가진 나와 마음을 가진 내가 몸의 요구대로, 마음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뛰어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는 도전과 인생의 과제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더 큰 마음에 접속되어지는 것. 더 큰 마음에 접속되어지는데 그 더 큰 마음이 누구겠습니까? 마음을 지으신. 그래서 우리가 뭐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 상하 뭐 보면 특별히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발락 왕이 뭐 엄청난 물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네가 저주하면 반드시 그 저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한다고 그 발람에게 모셔가서 제사드리게 합니다. 근데 그 발람이 말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지으신 여호와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그쵸? 이 심령을 지으신, 내 마음을 지으신 여호와와 그 마음에 근원된 하나님과 이 접속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세계를 뚫고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할 때 내 생명이 비로소 힘있고 알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남까지는 가지 않아도 유일하게 그나마 가는 게 내 속으로 난 내 자식한테는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본질적인 육신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웃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웃 가운데 있는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과 접속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존 뮬린드 목사님이 1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서 여러 번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스위치 키세요. 예,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눌러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운동. 추울까봐. 나 바깥이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간다를 향하여, 존 뮬린드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서 하늘의 보호자까지 그 기도가 끌어올려가서 그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나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이 딱 만나는 그런 접촉점을 만나는 기도, 반드시 그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되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만을 토로하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몸부림치다가 그 영적 공간에 유리방황하다가 그 기도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뜻과 이 다윗의 뜻이 하나가 돼서 그 뜻이 딱 땅에 내려져서 내려오는지가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기도가 영적 기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 상황, 내 이 환경적인 내 상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시편 기도보다 영적이며 혼적이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내리는 기도가 이 시편 기도보다 더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기도가 시편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기도가 시편 기도예요. 말씀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 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 편협하고 조금 졸렬하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애기 같고 너무 육신적일 때가 많아. 그런데 이 기도는 엄청나죠.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말씀이 기도문으로 나올 수 있나.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내가 쭉 말씀 가운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입만 딱 열면 하늘과 땅 사이에 다윗이 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누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내 입과 똑같이 맞아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아까 우리 이은미 권사님이 계속 소통되게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소통을 누가 강의하는데 이렇게 강해서, 이야, 정말 지혜롭다. 소통이 뭐냐면, 자기는 소통을 강의할 때 소 있죠? 암소, 그 다음에 물통 같은 큰 여물통을 딱 갖고, 이렇게 서로 소와 통이 다른데 무슨 수로 소통하느냐 라고 자기는 교수님이 강의할 때 그렇게 한대요. 그렇죠. 무슨 수로 소와 통이 소통을 해. 그런데 소통할 수 있는 딱 길이 하나가 있대. 뭐냐면 소 입에 이 통이 여물통이 돼서 소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물통이 되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우리는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엄청 어떤 합의점을 차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차지해 가지고 거기서 네 생각 내 생각이 어우러져서 소통되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게 소통된 적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가운데, 이웃 사이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어떻게 돼? 그 소에게 먹이를 갖다 줘. 여물통. 배고플 때 그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여물통을 갖다 주고 그가 먹으라고 할 때 소통이 된다면, 내가 남하고 소통할 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나의 가진 것이, 나의 어떠함이 그에게 먹이가 되도록 나를 그에게 겸손하게 낮추어 먹혀야만 소통이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머물통이 되느냐가 자기의 강의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어그러져서 죄가 발생하게 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되는 두 가지 안에 엄청난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데, 만유인력처럼 그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90%의 그 중력의 힘은 뭐냐면 우리 삶을 내 욕망으로 이끄는 힘. 우리 삶을 내 욕망으로 이끌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편해지고 싶고, 내가 남에게 이용당하기 싫고, 저 사람이 도리어 나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그 만유인력의 중력이 너무너무 내 안에서 욕구가 끌어당긴다 그러잖아요. 만유인력. 끌어당겨. 내 안에 내 육체를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눈을 통하여, 내 행위를 통하여 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죄를 중력을 거슬리는 은총의 힘, 이게 그 두 번째 힘은 중력을 뛰어넘어 은총의 힘을 거슬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은총의 힘으로 이 만유인력과 같은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내 욕구에서 끌어당기는 거를 끊을 수가 있는데, 이 은총의 힘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죄와 당신의 죄가 지남철처럼 끌어당겨서 일어나는 이런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앞에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복을 우리가 계속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끊임없는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우리 안에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뿜어 나오는 이것들을 뛰어넘는 그 위에 먼저 있었던 그 원죄 위에 먼저 있었던 원복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은총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샅샅이 나를 살펴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저께 우리가 잠깐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거는 좀 알겠는데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내가 앉고 다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 보이는 행위도 잃게 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안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내게 정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를 깨닫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면, 속사람. 겉에는 겉사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7절부터는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내 영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 영이 주의 영을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윗의 기도가 시편 1편부터 이 끝까지 일어나는 것이 영 안에서 주님의 영을 잡으려고, 주님의 존전에 내가 쓰려고 하는 그런 주님과 영 안에서 접촉, 아까 큰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지는 이 접촉점을 찾으려는 그 영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영이 만나는데, 영은 늘 만나고 있는데 내 혼이 영이 지금 주님과 만났다는 걸 내 혼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 기도를 통하여 막 찾아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영적 기도예요, 이 시편.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1편부터 150편까지 하루에 7번씩 나누어서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내 영과 내 마음이 갈망하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거야.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 보고 계세요? 주님 내 이름을 아세요? 주님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아세요? 이러면서 지금 정말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어두움에 쫓기고, 여기 더 무서운 표현을 하죠. 11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었어.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도 밤이 돼버려. 그 빛이 밤을 못 뛰어넘어. 그러니까 나는 어둠 속에 여기서 뭐만 빛이야. 주여 듣고 계십니까? 주님 보고 계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추시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영이 계속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찾아 헤매는데 여기도 어둠이네,
여기도 어둠이네. 주님이 당신의 그 빛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빛이 이게 조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보면 그 뒤에 이사야서 49장 한번 봅니다. 뭐 거의 이런 기도죠. 우리랑 똑같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 못해 우리가. 그래서 49편 14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죠? 주님이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보고 계세요? 주님 내 이름을 아세요? 주님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길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계속 다윗이 부르짖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빛인 줄은 알겠는데 내 음성, 내 이름을 알아. 당신의 빛과 내가 당신을 부르는 내 영의 빛이 도저히 만나지질 않아. 당신은 너무 멀리 계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내 빛이 흑암과 어둠으로 계속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여기서도 이거 뭐 하나님 계신 건 알아. 하나님 계신 건 알아. 그러나 그분의 빛과 내 빛이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45편에 볼까요? 이사야서 45편에. 그러면서 깨달아요. 뭘 깨달아? 참 이사야도 이런 걸 쓴다는 게 기가 막혀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과 어둠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하나님 앞에 매일 반이니까 내가 빛으로 그리스도를 잠깐 부르는데 어둠인데 이 어둠조차 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임재를 느낄 수 있나요? 있어? 이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인데 빛이나 어둠이 같아서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고난도 짓고 전쟁도 짓고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빙점을 지은 미우라 아야코가 하여튼 뭐 일본에서 미우라 아야코 같이 온갖 병이 든 사람이 드물어. 근데 미우라 아야코를 또 막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또 그를 간호하면서 그 옆에 기도하는 또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긴 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렇게 아픈데 거의 마비 상태로 미우라 아야코가 한 홋카이도 빙점을 지은 거기도 가봤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픈 중에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보다 나를 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주님이 행하심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내가 겪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요,
이 빙점과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의 믿음의 고백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정같이 크리스탈같이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고백을 통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속살과 믿음을 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세 번째 뭐를 느끼냐면 13절부터 흑암과 내가 주님을 우리 요한이도 굉장히 쓴웃음을 짓는 것 같아. 요한아. 뭐냐면 이게 저기가 이렇게 빛과 어둠이 매일 반으로 비칠 때도 있고 안 비칠 때도 있고 요 중간에서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는데 세 번째 깊은 깨달음 안에 이 다윗이 들어갑니다. 어떤 깨달음 안에 들어가면 내 내장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엄마, 아버지, 난자와 정자로 인하여 내 육체는 만들어졌는데 이 빛과 어두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바라보면서 시실과 날실과 같이 영 안에서 이 땅에 나를 보내기 위해서 만드시는 당신의 영의 구조,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해가지고 그가 겪는 많은 일, 사울에게 13년을 쫓겨다니고 또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이 죽고 이러면서 이 시실과 날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기도 제목, 내 목적하고는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뭐와 같냐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이거 참 어떻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3장. 1장 3절 찬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나 낳기 전에 창세 전에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번째 다윗이 영 안에서 낳기 전에 나 낳기 전에 창세 전에 영 안에서 흑암과 깊음.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혼돈 가운데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그 속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며 어둠을 뚫고 빛이 나가는데 이 빛은 어떻게 나가냐면 빛과 어둠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육신의 기도 제목, 내 상황의 기도 제목, 나의 삶의 어떠함의 실타리를 풀고 싶은데 영과 영의 접촉이 안 된 거예요. 영과 영의 접촉이 안 된 거야. 그래도 이 기도도 불쌍해서 들어주셔. 어린아이 같은 기도 들어주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이 매일 반이며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그렇죠?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아닌 나의 삶의 여정,
그쵸? 영을 지으시고, 영의 아버지께서 영을 지으시고, 공간을 지으시고, 시간을 지으시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지으시고, 그 공간에 많은 것들을 채우셨잖아요. 그렇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지으시고, 넷째 날인가 사시사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거하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의 삶이 어떻게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번성하고 충만한데,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뭘로 번성하고 충만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해야 충만해지는 건데,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봅시다. 이게 번성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빛과 어둠을 같이 보고 그 안에 우리의 내장을 지으실 때에, 내장, 심장이 뭐예요? 심장. 마음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마음이야, 마음. 마음을 심장으로 보고 있어. 이 내장을 지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들이 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인정해 드리잖아. 어둠인데 어둠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뭐만 찬양하고 싶어? 빛 대신 내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게 한 것만 찬양하고 싶은데, 어둠 가운데 그가 무언가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둠을 뚫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뭐냐면, 이웃사랑, 우리의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영향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힘이 있고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있는데, 한 가지의 영향력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원죄, 또 나라는 육신의 힘, 내 욕구, 행복하려는 욕구, 편하려는 욕구, 내가 안정되게 살고 싶은 욕구로 인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너한테 희생할 필요가 왜 있어? 너도 나한테 희생 안 하는데. 그래서 계속 separate, 계속 분리되게 만드는 나쁜 영향력의 욕구가 있어요. 또 하나 욕구는 뭐냐면, 저 사람을 만났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추구되지? 왜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왜 이렇게 희생하고 싶지? 왜 이렇게 저를 위해서 내가 나를 다 주고 싶지? 나는 그 사람 안에 끊임없는 빛과 어둠, 이기적인 힘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보석처럼 박혀 있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둠 속에서 그를 사랑으로 끄집어내서 그를 생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의 생명으로 끄집어내는 아름다움이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밥 사줄 수 있죠. 내가 또 집 없는 자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자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어요. 그거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너무 표피적인 거.
표피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같이 더 깊은 데는 뭐예요? 그 사람의 깊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 그래서 빛과 어둠이 매일반인 걸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이를 빛 가운데로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이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를 향한 데스티니와 그를 향한 포지션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빛으로 끌어내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내는 영, 너무 추상적이야. 어떻게 살려내? 그의 깊고 어두운 방에 같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그 영의 소리를 같이 중보기도 하며 들으며 그 영의 빛 가운데로 나올 때까지 같이 그 어둠의 통로를 손잡고 그리스도 앞에 같이 나와 그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이 기절 이해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깊은 빛과 어둠이 매일반인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다윗이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를 다윗이 통과했기 때문에 15절 같이 읽어. 14절부터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히죠? 볼까요? 내가 주께서 감사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 사실 그 다윗이 13년 그 다윗이 지낸 그 모든 하나님의 훈련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맞아. 흑암이 자기를 둘러싸고 내 안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어둠이 나를 둘러싸며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낮이 없어. 내 인생에 밝고 낮이 없어. 그렇고 흑암과 빛이 같다. 거기서 이 사람이 내가 주께 감사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어디서 자랐대요? 땅의 깊은 곳,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깊은 곳에서 기약의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아구리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가 올려서, 누가 끌어올렸어? 그리스도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거기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영이, 내 형질이, 내 영이, 이거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할렐루야,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만나.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요거 만날 때까지 돌고 도는 거야. 13년을 사울에게, 그렇죠? 굴속으로, 아둘람 굴속, 사울 주변에 400명이라는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로 둘러진 져서 억울함을 누구한테 다 했겠어요? 사울에게. 원통한 걸 누구한테 다 했겠어요? 다윗에게. 빚 왜 안 갚아주냐고 그랬을 것 같아. 빚 왜 안 갚아주냐고 머리 뜯고 왜 다 했겠어? 왜? 그거 다 쏟아내야 되죠. 그 속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암의 음부의 권세, 이거를 깨달아야 돼, 우리 동서가.
이것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빛. 이럴 때 근데 이게 뭐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대잖아요. 나를 그렇게 쓰려고. 그런 자로 쓰려고 이미 내 DNA 인자 안에 다 들어있대잖아.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표피적인 것 속에 진리의 빛, 그 표피적인 것 속에 감추진 권능은 손도 못 대고 요 표피적인 것만 부르짖다가 가는 거야. 요 표피적인 건 뭐야? 내가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한 기도. 그래서 이거는 내 인생도 못 건져. 내 인생도 맨날 이 기도하다 판나. 요 밑에 그나마 진리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 요거 밑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적인 권능의 만남이 있어야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며 나의 삶이 원수 앞에 있는데 원수 앞에서 누가? 주의 영과 내 영이 빛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이 기도, 이 응답, 사무엘하 22장 이 기도가 이게요 간증이야. 영혼 육 관절 골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믿음의 열매의 간증이 139편이에요. 그래서 22편에 이 다윗의 인생에 둘러싸인 인생이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흑암이 나를 덮고 내 안에 주여 당신 어디 계시나 하는 가냘픈 빛의 간구도 어둠이 삼켜버리는 그 안에 내장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이 하나이며 그 전체가 만유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 눈에 비치면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누구한테?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아기스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며 나는 바보와 같다라고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멍청한 무슨 전쟁 천천히요 만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바보라고 침을 칠칠 미친 광이 노릇을 하면서도 그 내장을 나에게 지으시고 빛과 어둠이 하나이며 흑암 가운데 당신의 눈과 내 눈이 정렬하여 하나가 뚫어지는 이 속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태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아버지. 내 원수들에게 어디서 구원하셔요? 예. 그래서 이 귀절이 정말 해석하기 힘든 귀절인데,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귀절인데, 영 안에서 내 혼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끌어올려가 흑암과 어둠에 속지 않고 그곳에 원수 앞에서
아버지의 반석, 욤의 힘을 보고 그것이 뚫어지자마자 어둠이 한 길로 하다 7길로 쫙 떠나. 그러면서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뭐가 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냐? 주의 책에 다 기록된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여정이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찰나인데 찰나가 영원해요. 이 어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되면 영원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존 브레이크라는 사람은,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런 시를 썼어요. 한날의 한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그렇죠? 왜 이게 가능하냐? 한 송이 들끝에서 하늘을 본다. 이사야서 51편에 보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먼지. 내가, 그렇죠. 51편에 이 흙에서 그 굉장히 그 미세한 먼지와 같은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뭐가 보여? 세상이 왜 보여?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모래와 같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미래가 보여. 창조하신 세상이 보여. 그 다음에 한낮의 들꽃에서 이 들꽃이 무엇을 바라보고 꽃을 피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가 뭐예요? 바라. 창조야, 창조. 바라크가 뭐예요? 복이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래알보다 더 작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영생의 빛을 그곳에서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우리 저기한테 그랬잖아요. 이 김춘수의 꽃인가 뭐 하여튼. 당신이 다가왔을 때 당신은 나에게 이름이 되고 꽃이 되어 나에게 뭐가 됐어요? 두 분 사이 그렇죠? 의미가 됐어. 의미가 돼.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의미가 됐죠. 의미.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앞에 온갖 짐승들을 데려가셨어요. 뭐 하셨어요? 데려가서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지라고 안 했어요. 아담이 졌어요. 아담이 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내 안에 오는데 이름이 생각나. 그를 향한 나의 통치가 생각나. 그에게 이름을 붙임으로 그는 내 가슴에 들어와 의미가 되었어. 사랑이 되었어. 내 인생에 겪는 모든 일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지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여 의미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 당신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야, 정말 저도 이거를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 봅시다. 4단계 17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정이 모래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다 누가 감춰져 있다? 나로 살았어요. 나로 그냥 배설물처럼 살았어요. 거기에서 너와 나만 경쟁하고 시기 다툼하면서 그냥 폭발했어.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수가 안 되게 폭발해버렸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폭발시키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나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이것은, 이 사건, 이 모래알 같은 이 일은 뭐가 돼? 영생. 영원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치가 그곳에서 꽃이 피게 돼. 생명이 그곳에서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나를 살피고 이잡듯이 살피고 살펴보다는 거야. 왜? 내가 또 나로 돌아가서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악을 행해서 네 악과 내 악이 마주쳐가지고 폭발해서 죄악이 관영한 어둠으로 끝날까 봐.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제는. 한순간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걸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여주세요. 내 주변에 악인이 둘러친쳤어. 어두움이 둘러친쳤어.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나를 떠나게 해주세요. 쭉쭉쭉 합니다. 그들이 주에 대해서도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하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여,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함에도 그거는 맞는데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함에도 내 뜻에, 내 마음 안에 이들의 악과 내 악이 같이 지남철처럼 붙어있나,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내 죄악이 이들과 붙어있나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김완하 시인이 엄마라는 시를 이제 썼어요. 이제 아마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 인생이라는 여정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게, 이 돌도 안 된 돌쟁이, 돌쟁이가 엄마 보고도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바위 보고도 엄마, 하늘 보고도 엄마, 시냇물 보고도 엄마, 소 보고도 엄마, 나무 보고도 엄마, 사과 보고도 엄마, 엄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맨 끝절이 뭐냐면, 엄마만 이 아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늘도 엄마 되어 키우고, 길도 엄마 되어 키우고, 바위도 엄마 되어 키우고, 나무들도 엄마 되어 키우고, 모든 것이 엄마 되어 아가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나를 통하여 겪는 모든 일들이, 나를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되어, 예수 그리스도 되어 나를 그리스도 되게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왜 다윗이 일어서고 앉고 내 생각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막 이런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더 들어가서, 그런데 풀리지 아니한 내 인생이 너무 많아.
사실 응답을 다윗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런 본인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았어. 뭐가 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이 같아질 때까지 응답 없어요. 쫓겨만 다녔어요.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넓히셔요. 그래서 응답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응답녀야. 그거는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응답 안 해주면 주님이 떠날까봐 저에게는 응답을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응답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중국 가 계시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 중3, 고2인 아들들이 뭐라 그럴까? 외식시켜달라고 그럴 때 그쵸? 없었어요 돈이. 그래서 아버지 아시죠? 얘네들 외식시켜주세요. 그러고 나가면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아들들하고 외식하래요 하고 봉투에다 돈 넣어주고 뭐 그랬다 그랬죠. 그럼 뭐 자질구레한 응답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연약하고 어린애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빨라요. 죽기 전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이 빛과 어둠이 같은 걸 알고 내장 오장육보를 한 걸 알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어둠의 나라, 어둠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의 어두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흑암 위에 갇혀 있고 내 속에 쥐어줘야 하는 빛조차도 어둠이 삼켜버리는 그 속에 어둠을 낮같이 내 인생은 그냥 낮인지 밤인지 몰라. 다 밤이야. 그런 가운데 밤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빛으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당신의 깃발을 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DNA 속에 이거 다 감춰놓으시. 우리가 개발을 안 해놓은 거야. 요 표피적인 걸로 그냥 막 내 인생을 끝내고 싶어. 더 깊이 들어갑시다. 더 깊이 들어갑시다. 왜냐면 감춰놓으셨어요. DNA를. 통치. 그래서 그 우간다 같은 경우도 사망이 그 땅을 완전히 덮고 에이즈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빛의 그분의 통치를 끄집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한국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아마 북한은 더 이상 깊은 어두움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둡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빛을 발하여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결국 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끄집어낸 그런 역사가 우리 공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